할렐루야. 어, 어,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34장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에 그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와 기업을 나눌 12지파의 대표자 명단을 알려주시는 장이 됩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는 이렇습니다. 남쪽은 에돔과 인접한 친광야, 그러니까 신광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해의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 북쪽 경계는 호르산까지 올라갑니다. 저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위편에 있는 산이 호르산이죠. 그리고 서쪽의 경계는 지중해 해안이 되겠고요. 동쪽은 호르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이렇게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경계선을 따라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쟁취하기 바로 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의 땅을 먼저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게 하는 대신에 서편에 정복전쟁을 할 때 다 그 두 지파 반은 다 정복전쟁에 참여해서 땅을 얻으면 형제들에게 그 땅을 다 서쪽 땅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동쪽 땅을 얻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아홉 지파 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 성직 계급으로 구분이 되었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에 보면 땅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에게 6개의 도피성을 비롯해서 48개 성읍을 주어 그곳에 거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두 지파의 몫을 나누어 주었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의 이름으로 나누어 분배하였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주신 하나님은 분배를 하시는데요. 민수기 33장 54절 55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수가 많은 지파는 더 많은 기업을 주고 적은 지파는 적은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오늘 민수기 말씀에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부분이고요. 여호수아서 13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땅의 정복과 분배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직도 점령할 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포함해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분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부터 21장까지 7장에 걸쳐서 그렇게 분배를 하였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기업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황에서 땅의 경계를 정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다시금 땅의 경계를 정리해 주실 때에도 정복 전쟁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도 현재와 같이 다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약속하실 때 조금도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십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모음집입니다. 오래전의 약속을 구약 성경, 또 예수님 이후에 새로운 약속을 신약 성경, 우리가 이렇게 나눕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이방 나라들은 모두가 멸망하여 이름만 남아있거나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민족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신약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역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인생에도 주실 약속된 기업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허락된 것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대되고 좋은 일입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집을 새롭게 지으실 때 항상 성경책에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을 넣어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직접 설계한 집의 이렇게 그림입니다. 그래서 큰 방은 이렇게 여기다가 위치하고 작은 방은 저기에다가 그리고 화장실은 여기다가 놓고 이렇게 아마 수십 번도 더 그 그림을 바꿔가면서 성경책 갈피에 끼워가지고 다니시면서 기도를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무언가를 그렇게 집을 짓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셨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실 그 기업들을 생각하면서 그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참으로 설레고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원교회 교회 학교도 참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이렇게 오고 있고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에도 참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여서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원교회가 이러한 그림을 계속해서 그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찾아오고 또 이곳이 아이들이 가득 차고 또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것이 제공이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러한 꿈들을 꾸는 것,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소망해야 될 가장 큰 믿음의 기업은 무엇보다 성령님이고 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을 받아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사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큰 우리의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고 싶고 얻고 싶은 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님만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는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기업을 주실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다 경계 이야기입니다. 사방으로 정확하게 경계를 그어주셨습니다. 본문인 민수기 34장에서는 가나안 땅 전체의 경계를 정해주셨고 여호수아 15장 이하에 보면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하여 얻을 땅의 경계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 데는 더 큰 땅을, 적은 인원은 더 작은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 14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지파별로 기업으로 주어진 땅에 이 경계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차지하고 살아가야 할 땅의 경계를, 사방의 경계를 이렇게 구약 신명기에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강력한 국가를 이루어서 충분히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이 영토를 확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신명기 지금 말씀에서 정해주신 사방 경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인생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그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선물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에도 경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경계 역시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마냥 넓은 푸른 초장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이미지를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이 쳐주신 그 울타리 안에, 그리고 내게 허락된 그 범위 내에서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왕은 말들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어서도 안 됐습니다. 또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됐고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모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왕에 대한 규정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왕에게 허락한 복의 경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어야만 왕이 왕답게 왕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왕의 울타리가 경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 1000명의 처첩을 얻었고 왕궁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하여 세금은 또 얼마나 많이 걷었습니까? 솔로몬 궁정의 1인분 식물이, 단 하루에 쓰는 식물이 가는 밀가루 5000리터, 굵은 밀가루 1만 리터,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를 공급하게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1년에 양 3000마리, 전차를 이끌 1400마리의 말, 기병대를 위한 1200마리 말, 또 노역말을 위해 보리와 짚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한 왕의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은 분열왕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그런 부끄러운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솔로몬처럼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솔로몬처럼 부모 잘 만나서 호강하고 싶고 쉽게 살고 싶고 복은 한없이 많이 받고 싶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어서 솔로몬처럼 그렇게 명성도 얻고 싶습니다. 부도 얻고 싶습니다. 권력도 갖고 싶습니다. 집도 내가 사는 집이 있어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아내도 잘 못 돌보면서 아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누리지는 못하더라도 끝없이 욕심을 채우고 싶은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갖고 싶고 또 비교할 또 다른 대상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땅을 가지고 있고 혁신도시 땅이 막 올라가죠. 그러나 서울 강남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남에 집 있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뉴욕이 땅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전 세계에 괜찮은 땅이 많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복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솔로몬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동차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면 엑셀과 브레이크일 텐데 더 중요한 것을 말하라면 아마 브레이크일 것입니다. 엑셀만 잘 가동이 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브레이크가 잘 들어서 그냥 천천히 가더라도 잘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된 기업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진해 나아가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어떠한 사방의 경계가 있음을 또한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멈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전진만 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너무나도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욕심과 정욕과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원교회가 부흥을 위한 꿈을 꾸고 부흥을 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러한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또한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고등부가 지난 한 달 동안에 9명의 아이들이 새로 왔습니다. 올해 18명의 아이들이 새로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온 거죠. 그래서 재적이 2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한 아이 한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해주고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나와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 아동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여름성경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왔고 작년에부터 시작해서 앙코르 성경학교 그렇게 정착된 아이들이 중고등부에 올라와서 중고등부가 지금 이렇게 또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향해 나아간과 동시에 또한 이것을 제어할 수 있고 정말로 본질에 집중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로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층 게시판에도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신 것이 새 가족을 꼭 게시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저분은 새 가족이구나를 알지만 성도님들 대부분은 저 사람 누구 가정 자녀인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님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찾아올 때 그들을 환영할 수 있는 준비가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다시 나가고 싶지 않은 푸른 초장이 그들에게 제공되기를 소망합니다. 왔는지도 모르고 갔는지도 모르고 한 주, 2주 안 나오고 3주 안 나왔는데도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그런 무정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절제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나의 모든 욕심과 탐욕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삶을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겸손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한 기업이 반드시 성취되어 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기업에 경계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명확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지경을, 그 경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의 기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친척, 나의 VIP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업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경계를 깨닫고 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경계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경계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만족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여 한숨 쉬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기업의 경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절제하며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허락한 경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값지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기업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업의 경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어서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429장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한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